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니체 사상의 핵심 개념, 그것을 그 니힐리즘과 영원 회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니힐리즘은 세계에 대한 부정인데 거기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부정과 저 세계에 대한 부정이 있는데, 이 세계를 부정하고 저 세계를 인정하는, 그래서 저 세계에 의존해서 멀쩡히 존재하는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식의 허무주의라고 니체는 분류를 하고요. 그것은 이제 수동적인 허무주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니체 자신의 사상도 일종의 허무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세계에 대한 부정인데 반대로 니체는 저 세계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의 세계를 부정하고, 근데 그것도 세계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허무주의인데, 이것은 능동적인 허무주의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힘에 의해서 저 세계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저 세계의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해서 역설적이게도 이 세계는 더 잘 긍정된다는 겁니다. 그때 긍정되는 이 세계의 참모습을 영원의 회귀라고 했습니다. 영원 회귀. 영원히 반복하면서 계속 변화해 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그 수레바퀴 같은 건데, 바퀴는 굴러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패턴은 반복되지만은 조금씩 차이 나면서 변화해 가는 것. 끝없는 영원적인 변화, 이런 것을 뜻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요, 그 저 세계의 그 절대적 가치를 부정함으로 해서 허무주의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세계의 영원 회귀하는 참모습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허무주의를 극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얘기인데, 허무주의는 그대로 머물 수는 없죠. 허무가 이 세상에 거기서 머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허무주의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허무주의는 가장 허무주의일 때 극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철저하고 완전한 허무주의를 통해서만 허무주의는 극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철저하고 완전한 허무주의가 뭡니까?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신, 또는 그것의 저세상, 그것을 허무더뜨림으로 해서 이 세상이 구원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허무주의는 가장 완전한 허무주의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불교와 비교를 했고,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니체 사상의 핵심인 그 이 세상에 대한 긍정, 즉 영원 회귀 같은 것은 불교식으로 보면 영겁 연기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조건과 조건에 의한 끝없는 순환적 변화, 이 대목에서 이제 불교와 니체가 기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저 세계를 부정한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불교에서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실체성이 없다고 보고, 무자성은 바로 공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니체의 허무주의,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완전한 허무주의, 그것은 부정적 방식에서 보면 불교의 무자성, 공사성과도 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말미에 그랬죠. 지금 영원회귀와 영겁 연기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능동적 허무주의와 무자성, 공사상을 일치시키는 것은 제 관점이고요. 니체는 이렇게 명백하게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니체가 서양의 그 최상급의 철학자 중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한, 그리고 상당히 애정을 가진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니체가 불교를 정확히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것을 그의 그 책의 원문을 실제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니체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교만 떼놓고 이야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관계에서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비교해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이따가도 보겠지만요, 기독교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이거는 같은 종교인 불교에서 보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 근데 불교에는 이렇게 좋은 점도 많아. 그래서 불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교를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토사구팽처럼 이젠 불교를 공격합니다. 불교 그래도 문제는 좀 있지 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니체가 아쉬워하고 문제라고 여기는 거는,
욕망 문제예요. 니체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 그 초인을 설명해서 힘의 의지, 권력 의지 같은 걸 설명할 텐데 강력한 의지와 욕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최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열반 또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은 니체가 보기에는 무역의 경지라는 거예요. 일면 일리가 있죠. 무역과 평정의 경지. 이렇게 되면 욕망과 감성 이런 것이 다 제거되는 것이고 이것은 생에 대한 진정한 긍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독교와는 다르다. 적어도 기독교의 기본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눠놓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식의 허무맹랑한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불교는 최상의 종교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니체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현생의 이생의 어떤 욕망과 의지를 너무나 억누르려고 한다. 그리고 심하게 표현하면 부처, 열반의 경지에 간 부처는 또 하나의 이기주의다. 에고이즘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 하나만의 욕망, 그 하나만의 어떤 해탈 열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주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인이 보면 이제 어느 대목에서는 옳구나 하지만 어느 대목에서는 좀 이상한데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이제 정확히 볼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특히 이제 기독교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니체의 그 문헌을 정확히 보지 않으면 이제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불교가 니체가 봤던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설명할 텐데 본격적인 어떤 불교의 옹호, 니체의 불교 평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시간쯤에서 그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원문을 정확히 해석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볼 거는요. 니체의 책 중에서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이제 기독교 비판서죠. 근데 이 책은 이제 기독교 비판이고 그 니체는 이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어느 대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서 불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니체의 불교 평가는 안티크리스트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이제 산발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교의 신개념 해놓고 이렇게 추가 설명합니다. 병자의 신으로서의 신이에요. 병자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가장 싫어하는 게 건강하지 않은 걸 싫어합니다. 병자, 약자. 그것에 비해서 강자 그리고 건강한 자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근데 불교는 어떤 건강함을 추구하는 위생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위생 내지는 섭생, 건강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불교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못 가요. 반건강적이라는 거예요. 반위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나오지만은 기독교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목욕탕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불결하다는 건데 뭐 그 이따 얘기로 하고요. 병자의 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은. 그리고 거미로서의 신. 이게 뭘까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미는 거미줄 치죠. 거미줄에 팔이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먹히게 돼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죠. 그런 식의 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정신으로서의 신. 이건 제가 보기에 이때의 정신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헤이겔의 정신, 절대 정신 같은 거.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어떤 역사를 주지하는 절대 정신.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기독교의 신인데 이것은 지상에 실현되었던 것 중에서도 가장 부패한 신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썩어 빠진 신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지상에 실현되었던 신개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다신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유태기독교적인 신이 가장 썩은 신개념 중에 하나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신유형. 그 신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니체가 봤을 때 신은 뭐예요? 게당케. 사유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만든 것이고 불교식으로 보면 심소작이죠. 마음이 지어낸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게 인도에 가면 많잖아요. 인도의 신이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 신도 모르는데요. 신이 몇 명인지. 그렇게 많아요. 그 인도인이 위대한 거죠. 그 많은 신유형들 중에서 하향적 정기에 있어서 가장 바닥의 수위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썩은 거는 둘째치고 그 수준에 있어서 인류가 발명해낸 신개념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신개념이 유태 기독교적 신개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이 삶에 대한 미화이자 삶에 대한 영원한 긍정이 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삶에 대한 미화, 삶에 대한 영원한 긍정이 이건 뭐예요? 니체의 입장이죠. 니체의 사상은 바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계에서의 삶에 대한 영원한 긍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교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커요. 불교는 제가 보기에 이게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에 대한 철저한 긍정. 그래서 하와 중생을 통해서 중생과 더불어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 이게 대승불교의 참모습이잖아요. 근데 니체는 이제 오해하는 대목이 있어요. 불교가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해탈만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대승불교인들은 니체가 불교를 잘못 봤다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근본적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니체가 본 불교도 불교의 한 유형입니다.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 자기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도 불교의 한 모습이죠. 근데 그게 아닌 대승불교 같은 것도 있는 건데 과연 불교가 어느 유형의 불교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은 불교인 스스로의 결단이겠죠. 근데 어쨌든 대승불교는 철저하게 삶에 대한 긍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에 긍정하니까 바로 자비가 나오겠죠. 보살이 나오겠고. 근데 니체는 이따가 원문도 보시지만은 보살이나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해했던 불교는 인도 불교입니다. 중국 불교는 전혀 몰랐고 인도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 이전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의 독일에서의 불교 이해의 한계 상황이죠. 왜냐하면 19세기에 그 불교 이해가 독일 대학에서 아주 풍부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주로 문헌학을 통해서 초기 불교 내지는 인도 불교에 대한 연구였지 인도 불교 중에서도 대승불교 더 나아가서 중국식의 선불교나 이런 건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랬던 거기 때문에 소위 그 자비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언급이 되지 않죠. 근데 이것은 뭐 나중에 다시 이제 언급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삶에 대한 영원한 긍정이에요. 니체 입장. 근데 그 대신에 기독교의 신은 삶에 대한 반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거꾸로 삶을 반박하고 저 세상으로 다 도망가고자 한다는 거고요. 신 안에서 삶과 자연과 삶의 의지에 대한 적대가 선언되고 있다니 참 한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 속에서는 이런 삶에 대한 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딴 신 속에서는 삶에 대한 적대가 안 나올 수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적 다신교죠. 그리스적 다신교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식의 기독교식 허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온갖 비방, 이게 뭐예요? 기독교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정한다. 그래서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또 저 세상에 대한 온갖 거짓된 공식, 그 지키지도 않을 공약 같은 거를 저 세상에 빗대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신 안에서 무가 신격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 발언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신은 뭐예요? 무의 계기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라고 했죠. 언제나 존재하는 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 속에서 오히려 무가 신격화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의 무는 뭐예요? 허무죠. 이 세상을 허무시하고 이 세상을 부정해버리는 그 허무가 오히려 기독교의 신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지만은 니체가 볼 때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의 허물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 떠나서 다 저 세상으로 가자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신이야말로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신 속에서 무가 신격화된다는 거예요. 허무의 극대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니체가 볼 때 기독교야말로 가장 허무주의적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역설이죠. 그리고 무의 의지, 무를 향한 의지가 신성시 된다는 거예요. 이때 무가 뭐예요? 허무죠. 즉 이 세상을 지워버리는 그런 허무에 대한 의지가 신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은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신이 가진 권력은 내가 행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초인이, 니체 자신이. 자, 그 다음에 19번 단편을 보죠. 여기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유럽의 강한 종족들이 그리스도교의 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취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종교적 소질에도 정말 명예롭지가 않다. 이게 뭐냐면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좀 보시면요.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중해고 여기 그 이제 흑해 저기 이제 카스피해이고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그렇죠? 자, 이게 보시면요.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북유럽의 강한 종족들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가장 가까이는 뭐예요? 게르만족이죠. 독일인 자신. 넓게 보면 뭐예요? 아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요. BC 20세기경에 기원전 2000년경의 상황을 보면은 여기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이제 코카서스 산맥이 있는데 코카서스 그 북쪽에 아리아족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제 기원전 2000년경에 그리스로도 갔고 정남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문명이 있었죠.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셈족이 만든 거예요. 근데 아리안이 남진에서 여기를 정복해서 만든 것이 페르시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은 그리스 문명의 중심도 됨과 동시에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도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인더스강 유역에 먼저 있었던 문명이 뭡니까? 인더스 문명이죠. 인더스 문명을 만든 것은 드라비다족입니다. 인도의 원주민들. 근데 이 인도의 원주민 드라비다족을 밀어내고서 이들이 이걸 정복하고 이쪽에 가서 겐지스 문명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 문명의 주역은 누구겠어요? 인더스 문명의 주역은 이제 드라비다족이었지만은 그들을 정복한 것은 바로 아리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인도의 그 찬란한 문명은 대체적으로 이제 아리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아리안은 크게 보면은 그리스적 아리안이 있고, 페르시아적 아리안이 있고, 인도적 아리안이 있죠. 이 셋이 다 아리안 계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북유럽의 강한 종족들이라고 해서 북유럽만 얘기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쪽 유럽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유럽이라고 하니까 이건 게르만족을 뜻할 텐데 니체도 그렇고 그 이외 하이데거도 그렇고 독일 출신 철학자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유럽 문명은 그리스 문명에서 온 건데 그리스 문명은 누가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독일 게르만족이 제일 잘 보존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북유럽의 강한 종족은 게르만을 뜻하지만은 그 뿌리는 바로 그리스에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그리스적 아리안에서 니체가 선호한 것은 뭐예요? 디오니소스라고 볼 수 있죠. 니체 할 때 첫 시간에 했었죠. 디오니소스. 로마 명칭은 이제 바카스죠.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뭡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상징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긍정. 다소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 혼란과 감성과 욕정과 이 세상에서의 그 복잡 다단한 그 모습 다 수용하는 신입니다.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가 되고 페르시아적 아리안을 대표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짜라 투스트라죠. 조로아스터교의 교주가 되는 이것이 페르시아적 아리안을 대표하고 그러면 인도적 아리안에서 니체가 선호한 건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붓다입니다. 붓다. 이렇게 본다면요,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종족주의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리안을 이렇게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라고 본다면 니체는 어떻게 보면 범아리안적인 것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자라투스트라, 붓다를 이렇게 선호하죠. 그런데 이 인도 아리안적인 붓다에 대해서는 일면 기독교에 비해서는 찬양할 정도로 수용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보면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셈족은 뭐예요? 니체가 봤었을 때 문명의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셈족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이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반아리안적인 것이고. 왜? 이 아리안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아리안적인 것의 특징이 뭡니까? 다신교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도도 다 다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에 대한 수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급수가 떨어지는 것이 이 유일신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셈족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단 한 구절이지만은 북유럽의 강한 종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면 가장 크게 보면 범아리안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다신이로 상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신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이
그리스도교의 신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부하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원래 이 아리안적인 것, 게르만적인 것은 다신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유일신, 가장 등급도 떨어지는 유일신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 이러죠. 그게 취미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애교로 얘기하는 거죠. 에이, 그게 뭐 취미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들 종교적 소질로 보면 정말 명예로운, 불명예라는 거예요. 아리안이나 게르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치욕이라는 얘기죠. 어디 받아들일 게 없어서 그 셈적, 유태적인 유일신, 가장 등급도 떨어지는 그것을 수용하고 있었냐? 참 창피해 죽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처럼 병들고 노쇠한 데카당스. 데카당스는 퇴폐라는 뜻입니다. 이때의 퇴폐는 허무라고 해 있죠. 기독교의 신이 허무라고 했는데 바로 허무에서 나오는 그런 퇴폐 또는 어떤 그 생에 대한 반역, 생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을 데카당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데카당스의 소산을 잘 처리해 버렸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한마디로 병들고 노쇠한 데카당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건강한 아리안 게르만이 왜 그걸 청소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아쉬움을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 처리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고 말았다. 그러니까 청소할 때 못하니까 저주를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병, 노쇠함, 모순. 모순은 뭐예요? 멀쩡하게 존재하는 이 세상을 부정하고 누구도 증명할 수 없고 보지도 못했던 저 세상을 긍정하는 완전한 모순의 체계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본능 속으로 수용이 됐다. 그 후로 그들은 어떠한 신도 더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밌죠? 신은 니체가 봤었을 때 그게 어떤 신이든 인간이 만드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안적이고 게르만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신을 한두 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르만족이 원래의 그들의 본분에 충실하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신들을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유일신, 족보에도 맞지 않는 유일신을 받아들이고 나서 왜 자신들의 신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는 얘기죠.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단 하나의 새로운 신도 말이다. 단 하나의 신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000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독교에 그 만들어진 그 이후에 어떤 신도 왜 유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교적인 유일신론의 가련한 신이 지금 기독교 신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부패하다, 등급이 낮다, 데카당스다, 가련하다,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가련한 신이 마치 신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힘과 창조정신의 궁극점이자 극대점이라는 듯이 여전히 당연시되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인간의 힘이야말로 창조정신의 궁극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자지 신이 모든 걸 창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의 개념과 모순으로부터 나온 무가 뭐겠어요? 이때 이제 허무겠죠. 이 세상을 부정하는 그 허무, 그리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저 세상이 긍정하는 이런 모순, 거기에서부터 나온 이 타락한 잡종, 하이브리드, 독일어는 이제 히브리드인데 이제 영어에서 하이브리드죠. 잡종 섞인 거예요. 잡종. 이거 완전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지금 타락한 잡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잡종은 뭐예요? 상반된 것이 그냥 엉겨버렸다는 얘기죠. 뭐예요?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게 엉겨버린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잡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잡종에서 난 온갖 데카당스적인 본능, 그리고 영혼의 온갖 비겁함과 피로가 죄가 인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치욕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 어떤 불교인이 이렇게 썼다가는 다원화된 종교 사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할 텐데 이건 니체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이 흥분을 제3자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불교가 나오죠. 이제는 불교라는 무기를 이제 씁니다. 20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교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와 유사한 종교. 여기 유죄 판결도 재밌어요. 니체가 신애한테 유죄 선고를 한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죠.
신이 인간한테 유죄 선고했잖아요. 원죄를. 근데 니체는 지금 거꾸로 갑니다. 자기가 신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어요. 지금. 너는 타락한 잡종이라고 유죄 선고했잖아요. 내리면서 그와 유사한 종교. 근데 이제 불교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신도수만 보더라도 더 많다는 거예요. 불교가. 오늘날 보면은 신도수에서 보면 기독교가 더 많죠. 근데 이건 19세기 상황입니다. 19세기 말 상황이에요. 뭐겠어요?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막 나가던 시절이고 20세기 이후에 제국주의가 들어갔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가 다 독립되죠. 그 독립의 과정 속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기독교가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 19세기도 보면 기독교는 유럽에 국한되어 있는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불교나 아시아적 종교가 더 숫자가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니체는. 그러니까 뭐 철학의 깊이를 논하기 이전에 소위 종교적 숫자, 머릿수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불교에 대해서는 나는 부당한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애정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두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는 허무주의적 종교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허무주의를 제가 니체 설명할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허무주의는 세계의 부정이 허무주의다. 이 세계를 부정하는 허무주의도 있고 저 세계를 부정하는 허무주의도 있는데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적 허무주의죠. 저 세상의 하느님 나라의 긍정을 통해서 기독교적 허무주의고 근데 저 세계를 부정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의 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무신론적 허무주의죠. 이렇게 본다면 무신론적 허무주의라고 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니체 자신의 입장도 허무주의고 불교도 허무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죠. 유사하게 관계는 되지만 서로 구별된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허무주의를 둘로 나눴을 때에 소위 이 세계를 부정하는 수동적 허무주의는 기독교이고 저 세계의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허무주의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불교도 허무주의인데 이것은 기독교의 허무주의와는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종교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비판가들, 기독교 비판가들은 인도 학자들한테 깊이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요. 19세기의 인도학 얘기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나요? 그 19세기 이제 인도학이 독일이나 이제 유럽에서 붐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 강의도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들 업적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독교보다도 100배나 더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100배나 더 그렇다고 강조를 하죠. 실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알리스티시하다는 얘기인데 리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왜? 피 안에 저 세계 같은 것에 하나님한테 기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는 점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니체가 정확히 본 거예요. 니체가 봤을 때 불교는 기독교적인 저 세상의 신 같은 거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세계에 대한 긍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주관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신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죠. 근데 그따위 신은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런다는 점에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냉정하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적인 열정 같은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철학적 운동이 지속된 다음에나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니체의 천재성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전공한 사람도 이걸 놓치는 경우인데요. 뭐냐면요. 기독교의 탄생 배경과 불교의 탄생 배경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기독교는 유태교에서 나온 거죠. 아니 기독교 전에 유태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브라만교가 있었죠. 그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불교가 나오죠. 유태교를 비판하면서 기독교가 나오듯이.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이전의 유태교는 뭐예요? 민족주의적 한 종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뭡니까? 불교 이전에 있던 브라만교는 종교이자 동시에 고도의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브라만교에서는 지극히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들도 신을 얘기하는데 그 신은 뭐예요? 브라만이죠, 브라만. 우주의 궁극자로서의 브라만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만은 뭐예요? 아트만과 일치되는 그런 겁니다.
기독교적 유일신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가장 고도의 철학적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브라만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에 문제를 지적하면서 붓다가 나왔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철학적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불교가 그 이전에 바로 고도의 철학 속에서 불교가 나온 거기 때문에 불교는 기본적으로 철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 이전에 유태교라고 하는 아주 근본도 없는 지극히 유목민적인 이런 거기 철학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 아주 원시적인 종교, 민족주의, 자민족 구원이잖아요. 아주 열악한 형태의 민족주의적 종교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온 기독교라면은 출발선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품격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니체가 아주 정말 천재적으로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교라 하더라도 서로 그 전에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고도의 철학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등장했을 때 신개념은 이미 폐기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에요? 기독교적 유일신 같은 거. 이게 브라만계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브라만과 아트만 사이의 일치를 얘기하는 지극히 철학적인 우주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유태적 신 같은 거는 이미 다 날아간 지 오랜 상태에서 불교가 시작했다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남는 건 뭐예요? 아트만에 대한 비판만 남죠. 그러니까 아트만, 아나트만, 무아사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사상이 되죠. 이것을 비판해서 무아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철학적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출발할 때부터 이미 유태적 창조적 신개념은 철학적으로 끝난 상태에서 진일보한 딴 문제 가지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는. 자, 불교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단 하나의 진정한 실증적 종교라는 얘기예요. 사실에 입각한 종교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비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 같은 거로 비약하지 않는 지극히 실증적 종교이며 그것의 인식 이론, 현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현상주의는 뭐예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기독교는 나누죠. 근데 이 세계, 저 세계가 근본이죠. 그래서 이 본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현상인데 불교나 니체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죠. 이 저 세상의 신 같은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것만 인정한다고 그러죠? 이것만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바로 현상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사실과 현실만 인정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이다, 실제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싸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싸움은 누구예요? 기독교 얘기죠. 그 대신 뭐예요? 현실을 인정하면서 현실의 내용이 고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확히 본 거죠. 불교는 일체 계고에서 출발하잖아요. 모든 것은 고다. 근데 모든 것을 죄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죄는 구원자가 내 밖에 있죠. 죄라고 성구한 그분이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탈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고통은 누가 겪어요? 내가 겪죠. 따라서 고통에 대한 구원은 어디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자력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 점이 불교를 기독교로부터 철저히 갈라놓는데 도덕 개념에 자기 기만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도덕 개념의 자기 기만이 뭐예요? 원죄의식 같은 거죠.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죄가 있대요. 죄 지었다는 겁니다. 기억이나 나세요? 죄 진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의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죄가 어디냐는 거예요. 단지 인정할 수 있는 건 삶의 고통이 있다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기만은 이미 벗어났다. 내식대로 얘기하자면 불교는 뭐예요? 선악의 저편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피한. 이게 니체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선악 피한이에요. 선악의 피한입니다. 선악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선악이 뭐예요? 이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의 선악. 그래서 선 자체로서의 하나님과 악마. 그래서 악마에 대한 끝없는 싸움. 그런 건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자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가 기반으로 삼고 있고 관심을 기르는 건 두 가지의 생리학적 사실이 있다. 생리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니체가 선호합니다. 니체는 육체성, 이 몸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몸은 생리적 문제잖아요. 추상적인 영혼의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교도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세밀하게 고통을 느끼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감수성이 지극한 민감함.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민감함. 고통 민감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첫째 특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 그렇죠? 고통에 대해 민감. 두 번째는 뭐예요? 지나친 정신화예요. 지나친 정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삐따듬하게 가요. 그러니까 일면 인정하면서 일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그래서 지나친 정신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의 본능을 비개인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본능을 너무나 정신화하고 추상화했다는 얘기고, 개인의 본능에 해를 가하는 개념, 그런 배경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다. 무슨 얘기 있어요? 개인의 본능, 이 지나친 정능화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너무 억압한다는 뜻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근데 본능은 뭐예요? 바로 욕망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고, 뭐예요? 생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라고 니체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나친 정신화가 뭐예요? 불교에서는 바로 보면 열반이라는 거죠. 해탈 열반. 근데 부처가 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볼 때에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명랑함이라고 합니다. 니체가 이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명랑한 거. 반대는 뭐예요? 우울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침울하는 것에 빠져 있다는 건데 불교는 명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너무 억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바로 고의 문제이죠. 예? 근데 이 고라고 본다는 점에서는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허무주의와 관련이 되는 것이라면은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 표현대로는 위생학이라고 합니다. 위생학. 위생이 뭐예요? 불결한 것을 씻어내는 거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염호된 것을 지워내는 거죠. 결국 뭐였어요? 염에서 정으로 나간 거죠. 염호에서 청정으로 나간 거죠. 니체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위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생학. 그렇게 해서 완전히 깨끗해진 게 뭐예요? 열반이라는 거죠. 근데 위생학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으로 씁니다. 위생학은 뭐예요? 생리적인 문제이죠. 몸의 문제이죠.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건강한 사유라고 보는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일단 깨끗한 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도 10번씩 샤워를 합니다. 이런 사람 있죠. 그건 뭐라고 해요? 결벽증이라고 그러죠. 빨간 수건으로 밀어도 돌아서면 또 때가 있는 것 같이 찝찝해서 또 밀죠. 그럼 피납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상태입니다. 근데 니체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어도 불결함을 지우고 깨끗함으로 간 위생학적인 거, 그리고 몸의 청결성을 유지하는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씁니다. 위생학을. 근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밀어버리고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지나치죠. 그러니까 지나친 정신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 불교를 수용하면서도 일면 이거는 너무했다는 겁니다. 왜? 니체는 본능, 욕망, 특히 이런 의지 같은 것을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친 억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나친 정신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은 누구의 열반이냐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열반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로 개인주의고 이런 점에서 에고이즘이다. 이기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역설적이게도요. 니체는 이렇게 봅니다. 본능과 욕망을 억압하죠. 근데 욕망은 누구의 거예요? 개인의 것이죠. 나의 것이죠. 욕망을 억압한다는 점에서는 이기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죠? 개인만의 욕망 이런 것을 철저하게 억압한다는 점에서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것 같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이기주의의 탄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 벗어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너만의 개인만의 열반일 뿐이고 그것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에고이즘을 벗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에고이즘을 벗어난 또 하나의 에고이즘, 그게 불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면은 맞죠. 근데 일면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에고이즘을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불교가 무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맞죠. 하지만 또 하나의 개인적 이기주의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불교에는 자비가 있고 자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보살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도의 대승불교 이야기예요. 근데 니체는 그것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초기 불교적인, 대승에서 보면 이제 소승불교적인 것만 보고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불교가 자칫하다가 또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니체 이제 그것만 붙잡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 불교가 그 평가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불교의 평가가 이제 고통의 민감성, 지나친 정신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이기주의, 개인주의를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생학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그래서 뭐 기타 등등 뭐 알코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뭐 분노를 일으키는 격정을 조심해야 된다. 알코올 조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기에 같은 것을 뜻하되고, 분노에 대한 억제, 탐진치에 대한 억제,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번뇌하지 않는다. 이것은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너무 개인주의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평온을 주거나 명랑하게 하는 생각들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단을 강구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금욕에서도 벗어나고 기도에서도 벗어난다. 이때의 기도는 뭐예요? 기독교식의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같이 신에 대한 기도, 이런 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언명령이 없다는 얘기가 있죠. 이건 칸트를 상징합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신의 율법과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불교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불교의 계율 같은 것은 그런 식의 율법 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강제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래요. 수도원 내부에서도 그렇다. 뭐예요? 우리 절집 안에 불문율이 있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니체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는 건 자유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 긍정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불교의 아주 뛰어난 강점을 얘기하죠. 부처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싸움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나중에 보지만은 정반대로 설명합니다.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를 강화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교는 그 반대라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불교의 가장 뛰어난 장점이죠. 타자에 대한 관용, 딴 생각. 왜? 그 딴 생각조차도 마음에 지어낸 장난이기 때문에 용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구태여 싸움을 걸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겠죠. 그래서 원한 감정을 경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원한 감정. 근데 뭐예요? 기독교는 반대로 원한 감정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원한 감정을. 그래서 법구경까지도 이제 인용을 해요. 적대를 통해서 종결되지 않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한계이기도 해요. 지극히 초보적 수준의 불교를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정들이야말로 불건강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 욕망 같은 것은 건강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의 상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 욕망, 이기적 욕망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그 뒤에 보면은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이기주의가 의무가 된다는 거죠. 뭐예요? 부처의 경지인 열반은 개인만의 열반이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은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들을 대목이 아니라 그냥 끝없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남는 거는 정신적 섭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정신화를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정신적 섭생인데요. 독일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라고 써 있어요. 다이어트는 요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불교가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저 세계에 근거해서 멀쩡한 이 세계를 부정하는 짓 따위는 안 한다는 점에서는 지극히 높게 평가하지만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점에서는 너무 개인주의, 이기주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니체의 불교 평가를 이렇게 실제로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속에서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아마 들 거예요. 특히 이제 핵심은 그거죠. 고와 열반의 본질이 뭐냐 문제예요. 이거는 불교 이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니체의 힘의 의지를 설명하면서 고와 열반 자비 이 대목에 있어서 과연 니체가 불교를 올바로 본 것인가, 그리고 불교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